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죠.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한대요. 부모가 부자고 돈이 많고 좋은 집의 자녀들은 참 만족할 수 있는데 좀 가난한 집에 사는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원망을 한대요. 왜 우리 아버지는 빌딩도 한 채가 없고, 왜 우리 아버지는 돈도 그렇게 없고, 우리 아버지는 명예도 그렇게 없고, 뭐 이런 아이들이 갈수록 많아진대. 코로나 시대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자기가 이 코로나 시대에 뭔가 자기 스스로 개척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인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거의 없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하신 분들은 그렇게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그가 어떤 존재인가가 참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이 10개월의 과정, 참 힘든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사가랴는 말만 못한 것이 아니라 듣지도 못했어요. 원래 이게 말 못한다라는 표현의 단어가 다른 누가복음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 귀머거리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10개월의 징계의 기간을 거쳐야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10개월의 기간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징계로 끝나서 고통스럽게 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 가정을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고 유익되게 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두 부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고난은 항상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해주기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 없을 때,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고난의 현장에서는 마치 확성기를 대고 우리의 귀에다 말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난의 현장에 이겨라, 잘 감당해라 하면 확성기를 대고 우리의 귀에 말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를 버리시고 멀리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개월 과정에서 앞에 6개월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조용히 그냥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지내는 기간이었다면, 이제 3개월, 뒤에 4개월이죠. 그 중에 3개월은 마리아가 찾아와가지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3개월 동안 참 기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충만한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 얼마나 기뻤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서로 맞고 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계속 오래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참 행복하죠.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하며 충만한 시간을 누렸고, 이제 마지막 막달을 남겨놓고 마리아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엘리사벳은 막달 10개월을 지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특별히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복음서 기자들이 다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내용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거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앞에 1장이 지금 80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얘기가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요한,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가 대부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아직 예수님의 출생도 나오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많이 다뤄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찾아와서 아기를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10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요한이 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름에 대한 논란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 이름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빨리 예수님 이야기로 들어가고 싶은데 계속 세례 요한에 관련된 이야기만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단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이라는 사람과
바로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과 요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2000년 전에 주셨던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이름, 사역,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바로 지금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잘 아시죠? 이 부부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예. 여러분 주변에 아기 못 낳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근데 왜 도대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중요할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부들은요, 아브라함과 사라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25년의 이야기, 그리고 결국은 아기를 낳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감동이지만 도대체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 다윗,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수많은 왕들과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 여러분 아시죠? 한나. 둘도 아니고 한나는 우리 박한나 권사님 계신데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아기를 못 낳는 이야기가 여러분 특별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기를 못 낳아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뭐 당한다고 그랬죠? 소박? 소박 당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나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편이죠. 남편이 사랑했으니까. 도대체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를 못 갖는다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이 이야기에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한나가 연결되어 있고 사무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전사님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 참 은혜롭고 참 복된 시간이에요. 바울이 왜 중요합니까? 바울이라는 인생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 모든 가치관들이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번 저를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세요? 예,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이력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재산이 있고 얼마나 자랑거리가 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온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일을 이룬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자녀가 되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과 사고와 여러분의 경험과 이력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에 대한 자랑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 잃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의 인생의 이력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내 인생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셨다는 것이고 영혼의 삶까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매 시간, 매분, 매 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말들, 행동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관여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생각, 삶, 그리고 인생의 태도, 오늘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혼을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이 뭐 그리 특별합니까? 부모가 늦지막 아주 늦게 아기 낳을 수 없지만 기적적으로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죠.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 얼마만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3개월 동안 교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요한은 어디에 있었어요? 뱃속에 있었죠. 요한은 거기서 뭐라고 있었을까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왕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요한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태어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원의 삶을 책임지시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의 이야기는 요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누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들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도록 그를 이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벳이 10달이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엘리사벳이 임신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자 그의 이웃과 친척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아유 축하해요. 어떻게 아기를 못 낳는데 이렇게 아기를 낳죠? 하고 막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축하하고 모두가 다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기가 난 지 8일이 되면 남자아이들은 뭘 하냐면 뭐래요? 할례를 행하죠. 우리 권사님 할례를 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할례를 행하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할례를 행해요. 예,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친족들이랑 모여서 하는 예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이름 짓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는 날이 굉장히 복된 날이죠. 이름을 짓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이름을 짓냐면 예를 들어 조상들의 이름에 이력들이 있어요. 뭐 사울이 있으면은 그 자손들도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따르고, 만약에 그 조상들의 이름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제 이름처럼 정진우가 있다 그러면은 이름도 그 아들의 이름도 진우라고 짓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전통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름을 지으면 보통은 그 조상들 중에 유명한 이름을 짓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이름이 우리의 가문이에요. 이 이름이 우리의 가문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은 그냥 자신의 이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아버지의 가문이고 아버지의 사역이고 아버지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짓게 되면 사역도 물려받는 거예요. 그대로 다 사역을 물려받아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에요. 자, 그래서 사가랴의 아들은 이제 사가랴를 이어서 뭐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족들이 엘리사벳에게 아들의 이름을 제사장 가문에 답게 사가랴라고 이름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여러분, 제사장 가문이면 유대 땅에서는 최고의 가문인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 사가랴 이름으로 짓자라고 말했더니 6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대답하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여기서 아니라는 말은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부정이에요. 자주 쓰지도 않는데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절대로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이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제 이름이 이제 정진우라고 하는데 제 이름도 흔하잖아요. 이런 이름처럼 굉장히 수두룩한 이름이 요한이었어요. 요한. 이름은 참 좋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로우시다. 요한은 그에게 은혜로우시다. 참 좋은 이름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친족들이 너무나 당황하고 놀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남편한테 가요. 사가랴한테 갑니다. 그래서 사가랴한테 말할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니까 몸짓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내가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요한이라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6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고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다라는 것을 몰라요. 모르는데 사가랴 역시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들이 놀랍니다. 사가랴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나 조상들 중에 어떤 이름으로 짓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가문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가랴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바꾸셨어요. 제사장으로 살면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운명을 하나님이 딱 들어가지고 그 운명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로우시다 라는 그 이름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의 인생이 다른 인생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죠. 원래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한 부족, 한 가족의 아버지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쉽게 말하면 모든 나라,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르죠. 그냥 한 가족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은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셔서 그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사레도 원래 사레였는데 사라라고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원래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뒷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왜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짓는지 몰라요. 그죠?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진 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아마 뱃속에서 온갖 행동을 많이 해서 좀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다루시잖아요. 다루시고 야복강가까지 간 거예요.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처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래? 그럼 네 이름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세상을 사기치고 약탈하고 네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인생 이제 그만두고 이제 너의 인생은 이스라엘하고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라, 하나님을 찾는 민족,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거라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야곱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야곱으로부터 되어질 그 나라 존재 전체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냥 이름만 바꿔줄 계명이 아니라 그 인생, 운명, 목적, 방향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태어난 아들은 그들의 가문을 이어받아서 제사장이 될 존재가 아니라 그를 딱 떼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사가랴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씀을 불신했지만 10개월 동안 눈, 입과 귀가 막히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렇게 해서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가랴 입이 터져버려요. 근데 제일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가랴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송이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의 핵심은 그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 찬송의 핵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 대로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구원하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에 앞서서 자기의 아들이 무엇을 하게 될지를 오늘 이 찬송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76절 말씀 보겠습니다. 7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77절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사가랴는 자기 아들에게서 최고의 길은 뭐냐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기쁠까요? 나쁠까요? 이 아이를 낳았는데 내 아들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여는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동떨어진 의미의 이 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낳았는데 내 아이가 아니래요. 이 아이는 제사장이 아니라 뭐가 될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될 사람. 선지자인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파해야 사람이 들을 텐데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소리가 되는 것이 자기 아들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운명이에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는 그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손준성 선생님이 아기를 못 낳거든요 이제는.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손순자 권사님 손에서 크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좋아요? 나빠요?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가랴는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실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와 연결되어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 내 아들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내 아들이 된다는 사실로 만족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완전한 구원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을 빛을 밝히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도록 한다는 것을 인해 사가랴는 너무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이라는 인생이 그냥 태어나서 제사장 되고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영광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딱 끄집어 건지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육적인 이력이 있어요. 이력, 삶, 과정, 그리고 모든 삶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특별하게 사용하시려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딱 들어가지고 그 운명에서 완전히 다른 인생의 운명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이게 이름을 바꿨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제사장 집안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이 부모님 세대잖아요. 여러분이 부자여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를 물려주고 그리고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대단한 업적과 능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육신의 운명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운명의 결말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영원한 멸망. 이 세상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자랑할 것을 가져도 그 운명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옮기셨어요?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에 걸맞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꿔주신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그 많은 일들, 여러분이 누구에게 태어났고 어디서 무슨 일을 했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의 생명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전사님을 통해 수요일 날도 얘기를 들었지만 평생을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서기관이든지 뭐 선지자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대단한 부자이든지 왕족이든지 헤롯이든지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베니게입니까? 저기 그 아그리파 왕입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 괜찮다. 다 괜찮은데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다 여러분들이 나와 똑같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그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뒤에는 뭐가 붙었냐면 그리스도인이 붙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명인 권사님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도 돼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서 떼어낼 자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기록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원래는 그냥 세상적으로 참 좋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을 위해 사는 복된 인생으로 그를 딱 더 끄집어내셔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요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놀라는 사건으로 끊어지지 않아요. 6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퍼진다는 말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퍼졌다는 거예요. 퍼지고 또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게 예사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이야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천사가 찾아왔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찬양하는 이야기가 계속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퍼졌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감추어지고 감추어져요. 예수님의 탄생은 감추어지는데 세례 요한의 일은 퍼지고 또 퍼져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조용히 묻혀 지내세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묻혀지지 않게 하세요. 세례 요한은 아예 대놓고 알리세요. 왜냐하면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전까지 모든 시선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에 예비한다는 것은 모든 시선과 관심과 모든 것을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시고 예수님은 안전하게 거기서 자라게 하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세례 요한이 닦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랬더니 6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생각하며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애가 비상하고 너무 놀라우니까 얘 커서 뭐가 될까? 야, 정말 기대가 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도 미완료형이에요.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주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시는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권능이,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이 아이를 탄생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이 함께 하심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이 함께 하심으로 또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사가랴 입이 터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길게 하면 10개월 동안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은 좀 더 우리가 길게 보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막혀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현실들을 하나님이 사가랴의 10개월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언제 입이 터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자 사가랴의 입이 터진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 막힌 모든 것들, 온 세상에 막힌 모든 것들이 터지는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될 때 그것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듣게 하지 못하면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보게 하지 못하면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하게 하지 못하시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에 주의 은혜대로 이 아이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가 힘을 잃고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타락하면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면 교회에 소망이 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면 기독교는 문제가 많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은 기독교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이름과 내 인생은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대표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주의 손이 요한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사람들은 좀 열심히 살고 돈도 많고 능력 있고 재산이 많으면 특별한 취급을 해주죠. 저 사람 뭔가 좀 특별하구나, 대단하구나 그래요. 자, 성경에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특별하죠. 그리고 사무엘도 특별하고 세례 요한도 특별해요. 사도 바울 너무 특별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인생의 모델을 삼고 살아가야 됩니까? 모두 다 특별하다면 우리의 모델은 가룟 유다입니까? 우리의 모델은 사울 왕일까요?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가 특별한 인생을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가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고, 모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가 특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장차 이 아이가 무엇이 될고, 이 아이가 도대체 무엇이 될까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엇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출생이 대단하고 기적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맛본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에 아무도 살지 못했던 특별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80절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8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의 이름을 따르지 않고 제사장의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어디서 자라요? 이 아이가? 네, 광야 빈들에서 자라요. 이 빈들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랐어요? 어떻게 자랐어요? 육신이 자라고 심령이 강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부모님의 손길 아래서 안전하게 자라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그럴 텐데, 이 아이는 너무 특별한 아이죠. 이 아이가 빈들에 있는데 그 아이가 육체가 자랐어요. 심령이 자란단 말이죠. 그리고 심령이 강건하여져요. 그래서 강건해진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미완령이에요. 계속해서 그 영이 강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이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니 장소는 빈들인데
여전히 변함없어요. 요한은 빈들에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주식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유익도 그는 얻지 못했어요. 부모님의 사랑의 손길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이에요. 요한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모든 사람들처럼 자라는 것처럼 육신이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의 심령은 계속해서 강해졌어요. 얼마나 강해졌냐면 그를 비판하고 그를 욕하고 그에게 아주 심한 말을 하는 사람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심령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아주 강해졌어요. 누가 와도, 로마의 군사가 와도, 서기관이 와도, 제사장이 와도, 바리새인이 와도, 그 어떤 사람이 와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영적인 강인함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머물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를 키우는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를 충만하게 만들었어요. 주님의 손은 여러분 세상의 물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입니다. 권력의 손보다, 그 어떤 능력의 손보다, 어떤 사람의 손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좋은 거예요.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리면 현실을 뛰어넘어서 빈들에 살아도, 광야에 살아도 천국을 경험하고 그 심령이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빈들을 싫어하죠. 저도 광야가 싫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광야는 그런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어디서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광야에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빈들에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무리 중에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빈들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고립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각한 문제가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왜? 광야로 부르시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능력 있고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예요. 빈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빈들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이 달라지고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에게 임하신 주님의 권능의 손이, 그 권능의 손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이름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보세요. 여러분을 보지 말고 여러분이 누구와 묶였는지를 보세요.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묶여있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세요. 빈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매였다는 더 정확한 의미는요, 묶었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을 묶었어요? 성령이 바울을 묶었어요. 누구한테요? 성령 자신에게 묶어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성령 자신에게 아예 묶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는 성령이 완전히 꽉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여요. 그는 그를, 성령이 자신을 묶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가면 어려움도 있어, 문제도 있어. 그런데 괜찮아. 왜냐하면 자기를 묶고 있는 분이 누구 있기 때문에요? 성령이시니까. 무슨 일을 만날지 두렵지 않아요. 의연하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묶으셨다고 믿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환경이 바뀌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빈들 같은 삶을 살아도 중요하지 않아요. 광야에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묶어버리셨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손에 묶였어요. 그러니까 빈들에서 아무 문제 없이 믿음으로 자라가요. 그 심령은 강해지기 시작해요. 실패의 자리이든 절망의 자리이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떻게 부르셔서 예수님과 연결시키시고,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 때문에 그 운명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묶어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손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그 능력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수많은 자랑과 대단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여러분을 강건하게 인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손 안에 붙들린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그를 붙들어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빈들이든 그것이 광야이든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 그의 인생 광야에서 자라며 예수님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40도 못 되어서 그가 목이 잘려 죽게 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도다.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서,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평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권능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주님의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 붙드셔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어떤 곳에서도 심령이 더욱더 강하여짐으로 그 누구도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거장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에 너무나 많이 지배를 받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빈들에서 살았던 이 요한이라는 아이가, 그는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늘 우리를 붙드시사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입니다.